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오직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영광과 존귀와
권세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이 가득히 새겨져야 할 그 절기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나아갑니다. 그 보좌 앞에 서서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의 기도로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로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사오니 그 이름에 힘입어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 돌릴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배가 멈춰지지 아니도록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이 멈춰지지 아니고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예배 순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가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쳐게 하셨네.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에 봄의 기운이 움트는 이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저희의 심령도 새로워지고 밝아지게 되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경건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어느덧 1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 열방이 어둡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사라지고 경제가 침체되며 교회 역시 함께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치료해 주니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이 고난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맡은 바 직분, 직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계획과 사역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 모양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권능의 손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이며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사순절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지금 예배하는 처소 가운데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한 지가 꼭 1년이 됐습니다. 작년 3월 첫째 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어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혼자 말씀을 묵상하며 내 영성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흩어질 수 있고 많은 유혹에 갈짓자 걸음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다시 서는 가운데 귀하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언젠가 함께 대면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어느 단체의 장으로든지 어떤 귀한 직분을 맡고 그 직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것을 우리는 취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가서 첫날 그곳에 가서 그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관계되어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나가겠다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을 하는 그것을 우리는 취임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만큼 규모의 단체인지 또 어떤 직무인지에 따라서 이 취임식의 어떤 그 규모라든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세계사를 이렇게 보면서 가장 화려한 취임식, 그것은 어떤 사람의 취임식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바로 떠오른 것이 지난주에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이어지는 거죠. 그 나폴레옹이 그 흐름 속에서 등장하잖아요.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스스로가 황제의 칭호를 가지면서 대관식을 해요. 아마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화려한,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취임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림 한 편을 보겠습니다. 자크루이 다비드의 작품입니다.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그린 사람이죠. 이제 그림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개인들의 감정들, 거기에 임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이 하나하나 그 구도 속에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시대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서 교황이 왕관을 그 왕의 머리 위에 씌워주면서 왕의 취임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로마로 안 가요. 교황을 파리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교황이 자기에게 왕관을 씌워줘야 되는데 이 교황이 들고 있는 왕관을 자기가 건네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가 머리에 쓴 것으로 유명하죠. 그 행위는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나를 임명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권위도, 어떻게 보면 신의 권위도 나에게 왕권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나는 내 스스로가 황제다. 굉장히 당돌하고 교만한 그 시대에서는 충격적인 그러한 대관식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관을 자기가 쓰고 왕후의 조세핀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이 나폴레옹의 대관식의 황제 대관식의 장면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를 통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다른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로마 교황이 쓰는 삼중관입니다. 교황이 교황으로 취임을 할 때 그 미사에서 쓰게 되는 삼중관입니다.
왕관을, 이 관을, 삼중관을 3층으로 만들었어요. 3층으로 만든 이유는 하늘과 땅과 지하까지를 다스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왕권이라는 뜻이에요. 온 천지를 지배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 그래서 3층으로 왕관을 만듭니다. 이 왕관은, 3층 관은 교황이 바뀔 때마다 모양을 새롭게 해서 그 교황 머리 위에 썼어요. 가장 무거운 3중관은 8.2kg까지 나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제가 10여 년 전, 아니 20년 전도 됐겠네요. 그때 읽었던 자료 가운데 가장 비싼 3중관은 그 당시에 보석, 온갖 보석을 거기에다가 만들잖아요. 그 당시 84억의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돈이 들어간 그러한 3중관을 씁니다. 나폴레옹의 대관식의 왕관은 세상의 정치의 권력을 의미한다면 교황이 쓰는 3중관은 종교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관이다 봅니다. 그런데 그 웅장하고 화려한 취임식, 그 왕관과 3중관은 무언가 어색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흐름, 그 정서를 사실은 느낄 수가 없는, 아니 하나님에게서 반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의 그러한 취임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요단강, 유대 광야를 흐르는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취임식이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세례 요한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그것을 시점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식이라고 본다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은 메시아로 활동을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삼중관을 쓰고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왕관을 쓰고 거창한 화려한 취임식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힘을 선포를 하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취임식, 그렇게 본다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거친 광야, 그곳에서 예수님의 신발의 끈도 묶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그 광야 들판에서,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취임식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허접한 취임식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하셨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세례식을 했어요. 이 세례라는 세자가 씻을 세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에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들어오게 했거든요. 손을 씻고 제사장들은 몸을 씻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다라는 것,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몸을 씻고 들어온다는 것, 세례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례적인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때에 이것이 행해졌냐 하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 이방인을 냇가로 데리고 가서 아니면 한 의식을 하는 큰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 그 사람을 다 잠금으로써 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함으로써 이제 이방인에게서 유대교로 개종되어진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세례라는 의미, 그것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어떤 왕을 세우는, 어떤 중요한 인물을 세우는 그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라는 의미를 한번 잘 보면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든 아니면 제사장이 집례를 하기 위해서 몸을 씻든 이방인에게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몸을 씻든 몸을 씻고 손을 씻고 한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힘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합니다.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은혜를 덧입는, 그것을 씻겨지는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권력, 힘의 상징이 아닌 약함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룩함의 상징이 아닌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다?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들이 그것을 씻어내는 의식인 이 세례를 받으신다? 뭔가 엇박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죄의 싹신 죽음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실 때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 이것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를 지은 인류와 동일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서로가 이탈된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 죄인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죄를 대신 지시는, 세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 직접 그 짐을 지시는, 그 죄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외침은 죄를 지어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인류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시면서 동일화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절규였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그래? 아니요.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면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아픔을 짊어지시고 죄로 인해 고통의 죽음을 겪는 그 인류의 아픔을 하나님을 향해 토해내는 동일화의 표현이었다. 세례받으심의 또 하나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지금 정수리에 물을 3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만 전통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정수리까지 물에다가 잠그는 거잖아요. 흐르는 물에 잠그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물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죽은 거예요. 세례는 죽음이 전제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 죄인이 죽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면 온 인류를 위해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활되어져 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세워질 것을 선포하는, 죽음을 넘어 부활의 세계를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 세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오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광야의 가장 거친 곳,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신발끈도 묶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세례 요한에게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낮아지셔서 죄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일어서시는 낮고 낮아지신 예수님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즉 낮아졌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졌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선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취임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흠모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냐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자꾸 주목을 합니다. 해야죠. 병자를 낫게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런 쪽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와 같은 역사가 내 속에 있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 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흠모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기 이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낮아지심, 그 겸손을 우리는 먼저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보지 않고 그분의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심은 보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하니 우리의 믿음이 헝클어지고 병들고 교회가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던 중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속에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무언가 힘을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속성이 자신 속에 순간순간마다 꿈틀거리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항상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러한 욕망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항상 느끼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도 바울의 이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자기 언어로 표현했냐면 나는 날마다 물속에 잠근다. 내 끓어오르는 욕망을 날마다 나는 물속에 잠가 그것을 죽인다. 누른다. 그 말. 그 과정, 날마다 나를 죽이는, 내 욕망을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 욕망을 물속에 잠그는 이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없으면 어김없이 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 앞에 누가 서냐면 내가 섭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매우 좋아하는, 힘들 때 항상 부르고 싶어하는 또 그런 찬양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찬양, 무엇든지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든지 할 수 있어라는 이 신앙이 굉장히 소중하죠.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낮아짐, 그 겸손, 그것을 배워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고백할 때,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사모할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힘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낮아짐에 대한 이야기, 겸손에 대한 이야기, 나의 부족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은 자꾸 덮어버리며 그냥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만을, 내 생활 속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힘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데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고 성찰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낮아짐과 겸손의 영성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처럼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며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머리 위에 쓰여지기 원하는 왕관은 무엇인지, 나폴레옹의 왕관, 로마 교황의 왕관,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면류관을 쓰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왕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의미를 마음에 조금이라도 새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하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시작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쓰고 싶어하는 왕관은 어떤 왕관인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흩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쉬운 환경이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모아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 참 예배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거친 유대 광야를 흐르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낮아짐으로 죄인됨과 동일화시키시며 겸손하게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을 따르며 나폴레옹의 왕관, 교황의 왕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 면류관에 주목하는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낮아진 자가 높아진다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깊은 영성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며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마음에 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복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터전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기억하시고 자녀들, 환우들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되게 하시고 그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잘 세워가는 성도들 주께서 꼭 품어주시며 깨어있는 영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또 가르치는 교사들, 교회 구석구석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이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미 있게 복되게 살 수 있는 삶의 여건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 긍휼히 여겨주시며 남과 북의 분단의 아픔을 넘어 하나 되는 꿈을 꿀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와 더 힘찬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예배하는 처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교회 주일 예배와 매일 여러분들과 나누는 영상 큐티는 유튜브 행복한 교회 서진규 목사로 들어오면 언제든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큐티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며 저도 여러분도 아주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입니다. 부모님들이 잘 이끌어 주시고 예배하는 그 영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사순절 말씀 달력 말씀 그것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말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임시 재직회를 오는 수요일 날 저녁 8시 30분에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성환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부임을 했는데 이번 봄 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당회와 재직회 결의가 돼야 됩니다. 당회가 결의를 했고 이제 재직회 결의를 해서 그 결의한 그 회의록을 노회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임시 재직회를 해서 결의를 하게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결의도 하고 그리고 서로 얼굴을 줌으로 나누면서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신방을 하지를 못했어요. 올해도 신방할 수 있는 상황은 그런 환경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상의를 해서 줌으로 대신방을 합니다. 지금도 2단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4인 이상, 그러니까 5인 이상이 모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4명밖에 못 모여요. 근데 이 4명 모이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구역들이 줌으로 신방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줌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득이하게 대면으로 신방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러한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우리 장전사님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숫자, 그 4명을 넘지 않는 숫자 안에서 저희들이 신방할 수 있는 교회에서 신방하는 그 방법을 취하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 날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에 참여를 해서 또 하루 봉사하고 왔습니다. 저도 언젠가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이것을 시도하려다가 시기가 맞지 못해서 하지를 못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연탄을 나눠주고 또 봉사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그리고 성도들 어디에서든지 행복한 교회 성도로서 섬기는 일, 나누는 일, 조그만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정성스럽게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사실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정성껏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관심 기울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옆 사람을 우리 마음을 열어서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미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활짝 웃으면서 온 몸으로 사랑을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크게 키워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꼭 끌어안으면서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거친 유대 광야, 작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며 시작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겸손의 영성을 배워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